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낳은 애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은 우리 오늘 읽으신 12절도 그렇고 13절 이후 내일 보실 말씀도 그렇고요. 한 명의 특별한 인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면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매회 에피소드가 이제 바뀌는데 또 이 작가에 따라서 그 특정한 어떤 에피소드에 어떤 그 에피소드를 위해서 한 배우를 출연시키고 그 배우를 중심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는 약간 그러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8장까지 쭉 이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이제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산 우리가 호렙산이다 혹은 신의 산이다 불리우는 그 산 바로 그 입구까지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르비딤이라는 지역이었고 그 르비딤에서 이 목마름의 체험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이것이 이제 그 앞장 17장에서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평안해지고 이제 곧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직전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을 보내셔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을 보십시다. 여기 이드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이드로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보면은 예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야타르 그러면은 excellence, 뛰어남, 완전함 이런 뜻이 되고요. 거기 3인칭 단수형이 붙어서 그의 뛰어남, 그의 완전함 이런 뜻이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 것을 보면 이 이드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도 이제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종교,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인,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약간 좀 자유주의 계열의 신학자들은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루엘이라는 이름도 있었거든요. 우리 앞에서 보면은 루엘이다, 뭐 호밥이다, 여러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 동일 인물인데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루엘 할 때 엘이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루 하면은 보라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드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나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 처가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유일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 그의 장인의 신앙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8장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장인의 신앙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 바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 광야 생활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들었을 때에 그의 신앙이 변화되고 뒤에 이제 뭐라고 우리 이드로가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심을 깨달았다. 그때서야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보았을 때 그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다른 에집트나 다른 중동, 그 당시 중동 지역의 다른 민족처럼 다신론 혹은 범신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인이 모세에게 유일신 신앙을 가르쳤다, 이것은 너무 과격한 해석인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의 장인의 신앙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뭐라 할까요? 복음 전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은 신앙들, 그러한 분들을 향해서 진실되고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고, 또 그것이 내가 모르는 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는 거죠. 오늘 모세에게는 그게 장인 아닙니까? 나의 가족 중에도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잘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족 구원, 그리고 가족 전도, 이러한 가정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18장의 말씀이 많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회권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숭실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구약학계에서는 굉장히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세요. 이분이 쓰신 그 짤막한 묵상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 이드로 장인의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 이 이드로가 그 감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모세의 가정을 지켜주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의 뛰어난 아주 중요했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깔서 이제 가라, 바로에게로 가라 하고 이제 그 주저하고 있는 모세를 등을 떠밀어서 이제 가시는데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오늘도 나오지만 첫째 아들은 게르솜, 두 번째는 엘리에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막아서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기억나시나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몰라요. 거기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아내 시보라가 그 상황을 눈치를 채고 한 일이 뭐냐면 둘째 아들, 아마도 둘째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의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그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서 그 피 묻은 그 포피를 이렇게 우리 그 나가라는 히브리어를 그때 봤었는데 모세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모세의 발에 그 포피를 문지르죠. 그랬을 때 그리고 외친 것이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피난편. 그렇게 외쳤을 때 그 모세가 죽음에서 건짐받는 이 아주 이상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말씀 나누면서 이 나가 이 피를 문지른 것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지방 문설주에 나가 이렇게 발랐을 때 하나님의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셨을 때 우리가 사망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출애굽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야, 내가 이 가는 길이 이게 죽음과 이 생명과 죽음이 갈리는 길이구나. 그랬을 때 아마 모세는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갈 것인가? 죽을 수도 있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나의 가족들을 데려가는 것이 맞는 일일까? 이러한 고민을 순간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사역지로 향할 때 이 가족에 대한 고민은 모든 사역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를 나가시는 분, 그에게 만약에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고민을 하겠죠. 내가 이 자녀를 데리고 저 정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저 무지한 원주민들에게 내 자식을 데려가는 게 맞는 것일까? 그러한 이 아버지로서의 이 가정에 대한 고민은 모든 사역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 생활을 했을 때,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알게 된 것은 저희 선임 선교사님의 이 가정의 이 깨어짐의 문제. 이 선교사님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정말 그 오지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또 사역에 바쁜 아버지와의 이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아프고 또 아내도 아프고 그랬을 때 사역자들은 고민을 하는 것이죠. 사역이 우선일까? 가족이 우선일까? 여러분 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스턴에 있는 저희 큰딸이 한 번은 저에게 팟캐스트 그 영상을 하나 아빠 한번 보라고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 제목이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자라고 이렇게 공부한 한인 2세 딸이죠. 그 딸이 성인이 된 딸이 그 아빠를 데리고 와서 둘이 대담을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서 대담을 하는데 그 아빠가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절 시카고 지역에서 한인교회를 하고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시카고를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는 팟캐스트에 초청을 해서 아빠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그 날카로운 질문도 아빠한테 전하고 어렸을 때는 안 했거니 성인이 돼서 자기를 돌아보니 목회하는 아빠 때문에 받은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요. 아빠는 교회 사역이 먼저라고 생각해? 아니면 가족이 먼저라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빠가 너무 당황해하고 그러면서 내가 목회할 때는 내가 목회하느라고 가정을 돌보지 못했는데 그때는 내가 목회 전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내 가족과 자녀들을 돌볼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맞은 것 같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거에 그 아픔을 줬던 것을 사과하고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또 저도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이 사역이냐 가정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러한 위급한 상황을 경험하고 내린 결심은 뭐냐? 그 가정을 다시 처갓댁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사장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왔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가족을 누가 받아줬습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받아준 거예요. 어찌 보면 다시 나가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사랑으로 모세의 가족을 받아주었고 이 이드로 덕분으로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가 한 일은 단순히 한 가정을 돌봐준 정도가 아니라 이 200만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김학영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우리 내일 볼 말씀인데 이 이드로가 한 일이 뭐냐면 모세에게 분권형 재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 모세가 다 모든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200만 명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 소송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소송 사건을 다 모세에게 가지고 왔을 때 모세가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드로가 보고 이건 아니다. 모세야 10부장을 세워라. 50부장을 세워라. 100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크고 작은 것들을 나누어서 정말 중요하고 큰 것은 모세 네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그 외에 크거나 작거나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들에게 맡겨서 너의 짐을 덜어라. 그리고 그 짐을 덜고 네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가지고 나오는 그 소송만 그 뒤치닥거리고 하느라고 기진맥진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그 교육을 받을 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가르치라. 이 말씀 운동, 이 율법 운동을 이 모세에게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이드로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도 이 이드로라는 어찌 보면은 그냥 그 유목민의 한 사람이었을 그 사람에게서 이 귀한 지혜를 얻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게 다 뒤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드로 장인을 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2절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돌려보냈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십보라가 나오고 3절을 보면 게르솜의 뜻은 내가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몸종 엘리에셀이 있었지만 모세의 아들 엘리에셀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름을 지을 때 모세는 그 바로의 칼을 피해서 40년 무명 생활을 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 거기 하나님의 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시내산, 호렙산, 르비딤 지역까지 다 포함을 하겠지요. 이 장인이 그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더라.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이제는 우리 사위에게 내 가족을 돌려 주어야 되겠다. 돌려 보낼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모세를 통해서 내가 들은 이 많은 놀라운 이야기를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닐까? 이런 어떤 신학적인 질문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 모세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말하겠죠. 모세에게 당신의 장인 이드로가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자, 7절에 보면은 당장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입 맞추고 문안하고 장막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간증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저는 이제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런 참 뜻깊은 시간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사위 입장에서 장인은 참 어려운 존재예요, 그렇죠? 아무리 장인이 사위를 잘해주려고 해도 장인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어려운 장인도 정말 문제가 아니죠. 그 관계의 어색함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 장인 이드로와 아내 십브로와 두 아들을 앉혀놓고 밤새면서 뭐 밤샜다는 얘기는 없지만 모세가 간증 집회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자, 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이게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이번 세 번째죠.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오늘 모세의 간증 집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쭉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 홍해를 가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또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 광야에서 만나의 신령한 음식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것,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말에 따르면 신령한 반석을 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신 사건,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러한 사건, 그러니까 에집트를 구원해 주신 것과 그 시내산의 여정에서의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 하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둠과 고난의 순간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간증 집회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 그렇게 서먹서먹하고 대하기 어려운 장인도 문제가 아닌 거죠. 장인 어르신,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간증 집회가 열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9절을 보면은요, 자, 이드로가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드로가 체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 이드로는 그 듣는 시간을 통해서 그 간증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겠죠. 내가 알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알고 보니 모세를 통해서 오늘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그 소식 앞에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일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드로는 이방인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은 첫 개종자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미디안 족속, 그리고 겐 족속이라고 우리가 이제 봤었는데, 물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기는 합니다. 그두라라는 아내의 이제 아들이 이제 겐 족속인데,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잠시 비껴가 있던 한 인물이 오늘 이 간증 집회를 통해서 완전히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 개종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도로의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여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송축한다, 무릎 꿇고 경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우리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바로 그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믿음이 이제는 이드로의 믿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지셨도다, 건지셨도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이드로의 믿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세의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제는 본인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본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 그 어떤 가족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 놀라지 못한 그러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 오늘 이드로의 신앙의 고백, 이 이드로의 감격에 찬 이 찬양이 그 사랑하는 누군가에게서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마치 이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기 이제라는 말은 아타라는 단어인데 이제야 이런 뜻입니다. 이제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몰랐다는 고백이죠. 내가 몰랐었는데 이제야, 방금에야, 지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그 간증을 통해 나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알았다라는 단어도 그래요. 야다라는 단어인데 야다티, 그래서 내가 알았다. 이 야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마치 본인이 체험한 것처럼 내가 이제는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그 고백과 당신의 그 간증으로 인해 나도 이제 이 귀한 이 체험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이 장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그가 알고 있던 수많은 신들, 여러분 에집트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또 그의 족속도 마찬가지로 이 다신론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수많은 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다. 여기 모든 신보다 크다는 표현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신보다 크다는 것은 다신론과 범신론을 인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치 신이 있는 것처럼 가정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만큼 크신 분이다, 이런 뜻이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지 이것이 다른 신을 인정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시편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고 크신 하나님,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론, 모세의 형이죠, 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번제물과 희생의 원문을 보면은 번제용 제물과 그 외에 다른 제사들을 위해
드릴 여러 가지 희생 제물들 이런 뜻이 됩니다. 번제라는 것은 아직은 이 제사에 대한 가르침이 아직 주어지기 전이지만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죠. 그리고 다른 희생 제사에는 뭐 화목제 같은 뭐 속죄제 여러 제사가 나올 텐데 특히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조금만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고기는요 나눠 먹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하는 제사가 이 화목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드로가 마치 이 화목제를 안 것처럼 제물을 바치고 번제를 드리고 또 제물을 바치고 고기를 나눠서 잔치를 벌이는. 그래서 이 모세와 이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장로와 함께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나의 교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이 행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드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서먹서먹한 장인의 믿음도 변화시키신 하나님. 내가 직접 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에집트의 놀라운 그 출애굽의 역사를 들려주시고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드로의 믿음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고 그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왔을 때 정말 그 모세의 입을 통해서 간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모세의 하나님이 곧 이드로의 하나님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드로에게 주신 이 가족 구원의 은혜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부모, 우리 아들과 딸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을 누군가에게 그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잘 전하셔서 이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이 그에게도 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아현정학교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